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이 예루살렘과 또 이 감람산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지형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에 지나가셔야만 했던 바로 그 골짜기가 바로 오늘 이 골짜기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셨다라고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셔야만 했던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바로 그 기드론 시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건너가셨을까? 또 그리고 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야만 했었을까? 원하셨다고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하거나 가지 아니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곳을 건너가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던 이유, 여러분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군대가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 여러분 있었고, 그리고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여러분 함께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군대라고 하는 이 명칭이 지칭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300에서 600명 가량 되는 병사들이 있어야만 여러분 한 개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명칭을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 천부장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결단코 작은 몇 명의 병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부대가 여러분 천부장이 이끄는 부대가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이끄는 부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이 대제사장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무기를 들고 있었고 칼을 들고 있었고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기드론 시대를 건너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칼을 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들에게 싸움을 거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고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계셨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할 때는 건들지도 못하더니만 야밤에 갑자기 무슨 도둑놈을 잡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전 한 개 부대가 총동원이 되고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여러분 칼을 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또 거기에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여러분 돈을 맡아서 일을 했을 정도로 충실하고 열심히 있었던 여러분 그 제자, 여러분 그 열심히 있었던 제자가 갑자기 여러분 돌변을 해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야 갑자기 돌변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어쩌면 애초부터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나름대로 꾸렸던,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큰 반란이 일어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로마를 물리쳐내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갑자기 자기가 죽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유다의 자리는 우리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여러분 로마 병사, 여러분 그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야기하자면 그들 가운데는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이 부렸던 수하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유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병사, 한 번도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된 그 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미운 털과도 같았던, 항상 바른 말을 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시기에 붙잡으려 했던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보면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맞은편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이 6월절 전날 밤이 되기 이전에는 유다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죠? 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이 뭔 이유에선지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바로 그곳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배신했던 이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그 로마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가 갇히게 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마주하시러, 그 상황을 마주하시러 나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이미 마지막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다야를 통해서 겪게 될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겪고 싶지 아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서 배신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아픔과 또 속상한 일, 서운한 일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괴로운 일이 여러분 그 가운데 수반되어 있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그리고 상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쩌면 이와 같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기만 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꽃길로 깔려져 있는 꽃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고요, 십자가는 어쩌면 상처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와 같은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나아가셨고,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십자가까지 끌려가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더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만약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만 하는데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 길로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워 봐야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으며 하늘의 상급이 있어 봐야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길은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길은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 일도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너무나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려고 해도 왜 끊임없이 나의 시간들을 세상이 뺏어가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적대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그런 구조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의미가 있다라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이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여러분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마치 이렇게 하나의 코드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I am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I am he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냥 I am에 해당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여서 독수리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유일하게 해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복음서는 여러분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마치 누구와 같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인자는 어떠시다 하면서 다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7번 이야기하시네. 그것이 전부 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서라고 해서 우리가 독수리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요한복음에 붙여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7번에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다음에 다른 한 단어가 항상 더 붙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붙이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만으로 그 뒤에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만 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얘기해 주시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을 다시 읽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 얼마나 크고 은혜의 말씀입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빛이 있으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흑암이 얼마나 짙었으면 빛이 와도 빛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세대에 말씀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빛이 있어도 빛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둠의 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에서 나신 그 선지자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몰랐어도 최소한 나사렛에서 오신 그 선지자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붙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 그때 당시의 어두움 사악한 세상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모르는 그 세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칠과 같은 어둠의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그들에게 나아가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이 기드론 시내, 거기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고 거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제대로 된 응답이나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반대 반응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있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것을 십자가로 바로 세우시려고, 이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사랑보다 세상에 있는 악과 죄악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심지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을 따라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론 시내를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저기에는 그런 게 있지,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면 분명히 저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야, 우리는 똑똑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지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는 무조건 피하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이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상처 입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로마 한 개 군대가 다 동원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부하들도 다 동원이 됐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물러나서 거기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왕으로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원래 되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이면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물으셔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으면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딱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물으시면 그만일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두 번 물으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제대로 되어졌어야만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을지를 여러분 우리 후대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물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물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물으시고서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에 내가 그라 하시면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잘못되고 왜곡이 되어진 것 있을 때 우리는 피하고 싶고 우리는 하고 싶지 아니할 때 저것은 그릇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될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결과를 맡기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칼을 빼들고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막아 보려고 했지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만 했던 세 번째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적자들이 있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이 막상 벌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자기 칼을 들고 여러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손은 분노의 손일 수도 있고요. 또 두려움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손이야.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가?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야 하는가? 왜 동료였던 저 가룟 유다는 배반하였는가? 뭐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두려움은 이제 벌어질 일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시면 누구를 의지할까? 또 그동안 엄청나게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여러분 꺼내들인 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칼집에 꽂으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아버지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칼집에 꽂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가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칼을 빼들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적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곡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능멸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음모를 펼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든지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잔이, 아버지의 내게 맡겨주신 마시라고 하신 그 잔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니까 이들은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17장에 요 바로 전장에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진 영혼을 하나도 내게 맡겨진 양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이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붙들어서 죽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17장에 기도하실 때에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제자들의 목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잃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기드론 시내, 건너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건너가지 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내를, 그 건너가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기드론 이 시내라고 하는 이곳이 참으로 흥미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기드론 시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왜 골짜기라고도 했다가 시내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어떤 때는 물이 흘렀다가 어떤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이 위에 있는 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기를 시작할 때 그때에 생겨지는 간천이 바로 기드론 시내고요. 한동안 거기가 계속되면 거기는 더 이상 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많은 땅처럼 지내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론은 여러분 그 이름이 기드론, 암흑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그냥 땅이니까, 흙바닥이니까 물이 흘러내려오기를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그 흙먼지들이 같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그 흙하고 막 진한 찐흙처럼, 그러면서도 점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더럽고 탁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기드론 시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여러분 물만 더럽고 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곳이 이 기드론 시내예요. 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암흑의 시내를 건너갔다, 슬픔의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만 탁해서 기드론 시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부터 당한 그 상처, 아들의 반란으로부터 당한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도 기드론 시내를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며 왕도 그렇게 건너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에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친히 배반을 당했던 그 아픔,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했던 그 아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정말 흑암과 같은, 여러분 정말 더럽고 탁한 그 물을 지나가야만 했었던 그 예수님의 길, 그러나 그 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처럼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야만 있는 거예요. 이 탁한 물을 건너가지 않고서는 영광의 십자가가 없어요. 남들이 박수 쳐주기만 한 그 길 가서는 무슨 십자가 있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 오늘 이 기드론 건너편에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건너가는 그 이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건너가야 하는 그 이유, 아픔과 상처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가야만 하는 그 이유,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이기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건너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하여 이곳에 홀로 남지 말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있기 위하여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기드론 시내를 우리도 건너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혼탁하고 또 더럽기에 건너가고 싶지 아니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이에 가고 싶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도 이 길을 건너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가 생길 때에 그 치유도 빠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